3월 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91편을 봉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신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루하루 요동치는 상황에서 지난 한 주간도 은혜 아래 살게 하시다가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주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으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온전히 하나님과 교통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순서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매 순간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서신 채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드디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서신체로 찬송가 3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죄인된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거룩한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복잡한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이번 코로나19의 발생에서부터 확산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요동치고 특히 한국과 일본의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므로 일상의 평온이 깨지고 친밀한 접촉조차 끊이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됨을 현실에서 보고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조그만 바이러스에 의한 현 상황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다시금 느껴집니다. 그리고 발생에서부터 대처 과정에서 인간의 오만과 과학과 의술에 대한 허영심을 드러내는 면면들도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분명히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들이 계속 전개되고 있지만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오히려 어둠의 영들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신들만의 의를 내세운 자들의 모습들이 드러나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셔서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위기의 때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담대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원하옵건대 하루속히 창궐나는 전염병을 막아주시고 모든 교회의 예배와 모임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기쁨과 평온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픔과 고통 그리고 여러 문제를 안고 힘들어하는 공동체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하루속히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회복되게 하시고 나한테 일어나는 어려운 고난은 나의 믿음을 지속적으로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주님의 뜻을 깨닫는 훈련의 시간임을 알게 하옵소서. 이 시간 지나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선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일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허락하사 힘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부족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와 여러 모임을 위해 또한 여러 곳에서 섬기며 수고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간구드립니다. 오늘 한 주간도 주님과 매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207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일어나셔서 두 절이므로 사회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1장 25절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다 앉으셔서 찬양하시고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아멘.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내 맘이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려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일본어로 고백하겠습니다. 코코니 이즈미와 와쿠 나미다 오스기루 토키 야가테 미오 무스비 와라이 코에니 미치루. 하나모 쿠모모 하나모 구모모 가세모 우미모 가나게요 가나게요 예수오. 소라니 히비케 우타에 타마시요 메구미요 메구미요 메구미요. 아오게 테와 히라키 아오게 대응와 히라키 보쿠라와 미루다로 야가테 하나와 사키 에이코노 슈가 코라레루. 하나모 구모모 가제모 우미모 가나게요 가나게요 예수오. 소라니 히비케 우타에 타마시요 메구미요 메구미요 메구미.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증거하여 주셔서 성도로서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그 음성과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그 뜻을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를 나눠보죠. 예. 이미 주보 안에 요 핑크색의 안내지를 아마 다 받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미 지난 월요일, 화요일 정도 됐을 때 뭐 우리 교회 이제 페이스북이나 또 교회 웹사이트나 혹은 또 소그룹 등을 통해서 이미 다 공지를 받으신 그러한 내용입니다. 나온 대로 안내지에 나온 대로 그 요즘 이제 코로나 19라고 보통 얘기하죠. 우리 그 새로운 어떤 바이러스에 관한 것 때문에 어떤 지금 우리 교회로서 어떤 조치를 나름대로 취한 그 내용을 이제 그 안내지에 적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안내지를 정말 좀 잘 참조해 주셔서 이번 3월 한 달 동안 어떤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는지를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간단히 1, 2부 예배 외에는 아무런 행사를 지금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몸이 조금이라도 좋지 않다거나 뭐 조금이라도 뭐 좀 마음이 무거우거나 뭐 그러시는 분들은 뭐라고 안 할 테니까, 뭐라고 안 할 테니까 그거 갖고 뭐 제가 소문 안 낼 테니까 괜찮아요. 좀 뭐 집에서 좀 쉬시던지, 그리고 뭐 예배를 좀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저희로서는 지금도 오늘은 한번 저희가 이 전체를 다 지금 녹화를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웹사이트에 올려서 하는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지금으로서 우리가 최선은 안 걸리고 확산시키지 않고 예방을 최선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치유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런 게 한번 갑자기 생각났어요. 미국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그 변증가가 한 분 계세요. 크리스찬 변증가, 되게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여러 이제 이야기를 막 하고 하는데 안 믿는 분들도 많이 이제 오는 그런 유명한 강의를 하시는 분인데 어떤 그 질문하는 시간에 안 믿는 분이 딱 나와서 당신들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 것 같고 이렇게 겁이 많은 것 같고 왜 그러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딱 웃으면서 한마디가 뭐냐면 당신은 잠잘 때 문 잠고 잡니까? 이 소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스 그랬어요. 왜 불안해 안 하는데 잠고 자냐고. 이게 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을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안한 세상입니다. 죄로 만연한 세상이라는 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는 여러 일들이 안 좋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수히 많았고요. 실제로 일어났고 앞으로도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한쪽으로는 담대하지만 또 한쪽으로는 주의를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것, 그런 균형을 이루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하나의 부분이고 책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우리 한국 성도님들이시니까 다 아시겠지만 지금 한국에 이렇게 급속도로 확산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단 신천지 때문에 이제 그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에서도 그냥 교회라고 소개하는 경우도 많고 이단이라고도 하는 데 있지만 그걸 누가 신경 쓰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지난주부터 이제 갑작스럽게 목사님들 또 모여서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가 좀 막 이렇게 급하게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뭐 몇백 명, 몇천 명 되는 교회들도 있어요. 일본에 이제 그런 교회들은 전면적으로 좀 예배 자체를 취소하고 영상으로 다 하고 그 외에는 조심스럽게 하는 것으로 좀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돼서
저희도 이제 그런 방법을 좀 취한 겁니다. 그 뭐 일본 신주쿠 쪽에도 제가 알기로는 신천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저는 그거를 다른 일본 분한테 들었었습니다. 자기네 집을 방문했었다고. 그러니까 또 어떠한 일이 뭐 벌어질지는 미리미리 좀 예방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 그 책임여고내에서 3월 한 달간 이렇게 합시다 하는 걸 정했을 때도 솔직히 그런 거 정하는 거 여러분 간단히 정하지 못했어요.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그리고 시간도 좀 한참 걸렸고 고민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우리가 예배를 포기할 수는 없지만 또 다른 이웃을 생각하는 데에서 지금 여러분 만약에 몇십 명도 지금 현재 이렇게 막 모이면 그것도 막 의심되고 불안하고 이러는 상황에 우리 교회가 평균적으로 100명 이상이 매주마다 100명 정도가 아이들까지 모이는데 이거를 그대로 뭐 이렇게 우린 괜찮아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이게 오히려 더 이웃들에게는 문을 막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한 시기이니만큼 우리도 양보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최선을 다해서 하고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짧은 것 같지만 또 빨리 지난 것 같지만 아마 그동안 여러분들이 해오던 이런 우리의 그 영적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주일을 이렇게 1, 2분만 지내는 게 좀 이렇게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익숙해지지 않을 즈음에 주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실 줄 믿고 제가 이런 권면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 기회를 좀 기회로 삼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준비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오늘도 이렇게 지금 많이 이 마스크를 쓰셨는데 혹시 마스크를 이거 이제 참고로 혹시 마스크가 없거나 잊어버렸다 싶으신 분은 안내석에 부탁하십시오. 조금씩 갖다 놨으니까 착용하시고요. 끝나고도 가급적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바로 집으로 복귀하세요. 그리고 어디 이게 다니시지 말고 그냥 집으로 가셔서 가자마자 손 씻고 옷 갈아입으시고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계시지 말고 이 자체를 이번에는 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으로 개인의 신앙 성숙 시간으로 더 좀 투자를 해보세요. 시간이 낮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그리고 특히 저희가 이런 일을 지금 결정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식사 문제들이 많이 이제 다른 곳에서 많이 거론이 되더라고요. 갑자기 식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이러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마치시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바로 귀가를 하시고 가셔서 또 집에서 잘 좀 지내시는 그러한 방법으로 일단은 3월 한 달간만 그렇게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생활이 개인적으로 방해받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이 길을 정말 부탁드려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소그룹 인도자들 그리고 우리 각부 리더자들 계시죠. 각 소그룹과 각 부의 그 멤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잊지 마시고 꼭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잘 계신지 일주일 동안 좀 자주 연락들을 좀 해서 상황들이 어떤지를 좀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생명의 삶 3월 달에 이제 새로 나왔는데 생명의 삶을 통해서 이제 개인적인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한 일을 좀 계속해서 지속해 주시고 혹 책이 없는 분들은 얼마든지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그거 보실 수 있습니다. 생명의 삶 치시면 다 보실 수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라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가실지 잠잠히 한번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잊지 말아 주십시오. 오늘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이방인 지역에 탄생한 최초의 교회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굉장히 영향력 있는 교회가 어떻게 개척이 되고
성장이 되어 가는지 지금 이걸 보고 있어요. 굉장히 짧은 기록이지만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에 비해서는 이제 짧은 기록이지만 앞으로 이 교회가 활약하는 이 하게 될 어떤 일들을 보면 굉장한 교회가 지금 탄생된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좀 자세히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시리아의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를 검증하는 모습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라고 하는 유능하고도 신실한, 근데 그야말로 가장 생각해보니까 적격자예요. 적격자. 이 적격자를 안디옥으로 파송했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문화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의 신자였고요. 또 리더였어요. 그래서 그가 도착해서 신중하게 살펴봤습니다. 살펴본 결과 시리아의 안디옥에 탄생한 모임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교회가 틀림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인생을 살라라고 하는 강한 권면을 하고요. 그리고 그들을 지도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신자들을 교회 개척팀이라고 표현을 한다면요. 바나바는 그들의 양육을 도운 교역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교역자. 그러니까 교회에는 어느 정도 이미 훈련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그래서 어떤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는 누군가가 꼭 필요합니다. 특히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잘 배우고 그 배운 것을 자신의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래서 실행하는, 그런데 본이 되는 누군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자가 또 다른 예수의 제자들을 양육하고요. 그들을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가 그러한 일을 참으로 잘 수행한 거예요. 자, 근데 그 결과가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24절 마지막에 나와 있었습니다. 1차적인 결과는 뭐였냐면 안디옥 교회 멤버의 수를 더 증가하는 데 효과적이었어요. 그런 역할을 감당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실질적이고도 현실적인데요. 사실은 이제 예상되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럼 과연 바나바 혼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바나바 혼자서 다 하느냐? 답은 뭘까요? 당연히 못해요. 아무리 바나바라고 해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참석하는 숫자가 100명이 약간 넘습니다. 매주. 여러분, 혹시 그분들 이름 다 외우고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 뭐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일본분, 한국분, 중국, 타이완, 뭐 베트남 다양하게 있어요. 최근에는 남미에서 오신 분도 한 분 계세요. 뭐 미국 사람도 계시고요. 계시는데 다른 나라 분들의 이름 외우는 거 여러분 쉽지 않죠. 네, 어려워요. 100명도 결코 보면 이게 작은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데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는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이 수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수인데 거기다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 상태였어요. 과연 바나바 혼자서 이 모든 인원을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이게 질문입니다. 문제 제기죠.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안디옥 교회는 이제 교역자 혼자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사이즈가 된 거예요. 좋은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는 어떠한 결정을 또 내려야 하는 어떤 입장이 된 겁니다. 늘어가고 있는 인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당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었다면 뭘까요? 우선 예루살렘 교회 요청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 요청해서 더 많은 사역자들을 보내달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특성을 많이 살펴봤는데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주로 유대 지역의 유대교 출신의 신자들로 구성됐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지역에 세워진 교회를 돕는 일은 당연히 가치가 있는 일이긴 한데 사실 오랜 시간 유대인으로 지냈던 예루살렘 교회 멤버들에게 있어서는 결정하기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어떤 분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 일본에 오기 참 잘했어. 이러세요.
왜 어때요? 원래는 자기 중국에 가려고 그랬대요. 중국에. 근데 이분이 중국에 가려고 그랬는데 계속 막히더랍니다. 그리고 전혀 생각해 보지 못한 일본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와서 살아보니까 나는 중국 갔으면 못했겠다. 이분이 깔끔한 분이거든요. 여러분 쥐 좋아하는 분 계세요? 아유, 제가 쥐 때문에 노이로제 일본 와서 미국에선 그나마 요만한 쥐 보다가 일본 와서 오래간만에 이만한 쥐 보려니까 아우 너무 막 그런데 어쨌든 쥐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인도로 선교 가는 거는 와, 그거는 진짜 기도해 봐야 돼. 인도의 어떤 사원은 쥐를 예배하는 사원이 있어요. 거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냥 셀 수도 없는 쥐가 가득해 있어요. 그 사원에서 하는 일은 뭐냐? 그 쥐들을 먹이를 주는 것과 우유, 그 귀한 우유를 그걸 마련하는 거예요. 오늘 식사가 없으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유, 그걸 막 만들고 있는데 옆에 와서 쥐가 그걸 먹고 있어요. 근데도 그래도 쥐 한 명도 쥐는 한 명이 아니죠. 한 마리도 쥐를 뭐 잡거나 이러질 않아요. 우와, 전 못 가요. 전 못 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문화적으로 안 맞는 겁니다. 근데 그 힌두 문화의 그분들 중에 왜 그분들은 그럼 거기는 아무렇게 있느냐? 환생을 믿기 때문에 그 쥐를 누군가가 환생을 한 걸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관련시켜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세계관에서는. 야,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있어요. 그걸 마치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오랜 기간 동안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으로만 지낸 거예요. 그것도 유대 지역에서.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 멤버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결정하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간다 해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 문화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또 하나의 실질적인 문제가 있었던 뭐냐면 시리아의 안디옥과 예루살렘 거리가 꽤 멀었어요. 이게 무지 멀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런저런 고민을 당연히 했겠죠. 교회는 점점 커져 가는데 그들을 훈련시킬 전문 사역자는 없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군가를 파송해 줄 것을 기다리자니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성령께서 물론 여기서는 그런 기록이 없지만 바나바에게 다른 한 사람을 생각나게 해 주신 겁니다. 누굽니까? 그가 25절을 보니까 사울이에요. 사울. 또 이제 나옵니다. 이 사울이 과연 어떤 자였는지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전 예루살렘 교회를 받게 했던 주동자였고요.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멤버들이 다메섹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곳까지 가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박해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죠.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살고 있었던 신자들과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신자들로부터 그의 회심을 인정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나 예루살렘에서나 이 사울은 회심한 후에요. 다른 예수의 제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눈 후 즉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이 사울이 전하는 메시지에 어떤 반박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한때 유대교에 심취했던 자였고요. 실력이라든지 학력 또한 대단했던 자였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논쟁에서는 진리가 없었던 사람, 결코 진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정면으로 만나고 구약 성경에 의도하는 바를 확신한 끝에 바로 뛰어나가 다른 유대인들에게 나사렛 예수의 메시아됨을 아주 강력하게 전했던 겁니다. 그런데 잘했잖아요. 잘했잖아요. 근데 드러나는 결과는 결코 긍정적이지 못했어요. 다메섹에서나 예루살렘에서나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자들이 사울을 그의 고향인 다소로 피신시켜 주게 된 거예요. 자, 그때로부터 오늘 본문의 시기까지 많은 신학자들이 약 10년 정도 걸린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해요. 자, 그 사이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데서는 교회가 탄생했고 지금 거기에 바나바가 와 있는 거예요. 사실 시리아의 안디옥하고요 다소는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머물고 있었던 다소는
시리아의 안디옥으로부터 약 13km 이내였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아주 먼 거리는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혹 사울은 안디옥에 교회가 생겼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지 않았을까라고도 한번 추측을 해보는데, 어쨌든 그 일을 알고 있었던지 모르고 있었던지 간에요, 사울은 현재 안디옥에 오지 않았던 상태였어요. 그런 때입니다. 바로 그런 때에 바나바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었고요. 그리고 그 도움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울이 멀지 않은 곳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바나바가 직접 다소로 가요. 직접 가서 사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찾으러 갔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찾으러 갔다라고 하는 기록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면서 막연히 찾으러 간 것처럼도 보여요. 혹시 다른 곳으로 이사 가진 않았을까라고 하는 예상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어쨌든 한 사람의 도움이 다급했던 바나바는 믿음을 가지고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갔는데 26절 보십시오. 사울을 만나게 됐어요. 드디어 사울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설득시켰는지 모릅니다만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옵니다. 데려오고요. 여기서 한번 제 개인적으로 상상해 봤어요. 바나바가 바울을 만나서 막 또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안디옥의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 그 교회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이 얘기 들었을 때 사울은 어땠을까요? 가슴이 뛰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의 성격에. 그래서 막 결론적으로 바나바가 야, 도움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 저는 사울이 형님 가시죠 이랬을 것 같아요. 그냥 뛰어나가는 스타일이니까. 어쨌든 물론 뭐 제 추측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울을 잊지 않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나바를 통해서 또다시 사울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현장에 또 투입을 시키는 거예요. 누구한테는 잊혀졌을지 몰라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우리 주님이 사울을 잊지 않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잊지 않고 계세요. 그분의 타이밍에 우리를 적재적소에 사용하실 겁니다. 예, 하실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안디옥에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도착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먼저 교회라고 하는 단어, 이 이름이 이방인 지역에서도 이제 뭐 자유스럽게 사용돼요. 교회.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바지만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바나바와 사울, 이 두 사람은 그들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해서 지속해 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부분을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동역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동역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도 뭐 그 비슷한 맥락이긴 하지만 여기서 사실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 중에 중요한 거는 이 가르침입니다. 지속적으로 양육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 이걸 우리는 기대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이 교육 시스템을 잘 가지고 있어야죠. 자,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어떤 측면에서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무엇에 한번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냐면 바나바가 왜 사울을 데리고 왔는가입니다. 바나바가 왜 사울을 데리고 왔는가? 과연 사울이 있었던 다소가 예루살렘보다 가까워졌을까? 아니면 사울에게는 가르치는 은사가 풍성해졌을까? 물론 다 포함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다. 그러나 바나바가 사울을 택한 건요, 분명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나바는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 멤버들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로서 인정받는 일에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이었어요. 그 일을 위해서 바나바가 분명 일단은 거절당했어요. 예루살렘 이 사도들과 멤버들한테, 교회의 멤버들한테. 자, 그런 사울을 먼저 찾아가서 그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듣게 된 겁니다. 이미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실 때부터 예수님은 사울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하는 걸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가 기억하시는지요?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니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거기 이방인이란 말이 언급이 돼요. 그리고 후에 예루살렘에서 바나바가 사울로부터 어떠한 내용을 들었는지는 사도행전 9장 27절에 나와요. 9장 27절 보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이렇게 나옵니다.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자, 여러분, 이 정도면 들어야 할 중요한 내용과 핵심을 다 들은 거 아니겠어요? 이 정도면. 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이 바나바의 어떤 변호, 중개 그거를 통해서 사울을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사역을 하던 도중에요, 누군가의 도움이 가장 절실했을 때 생각났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 요한도 아니었어요. 사울이었어요. 왜냐? 바나바만큼은 주께서 사울을 왜 부르셨는지에 대한 그 부르심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나바가 있는 곳은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이 아니에요. 이방인의 문화가 훨씬 더 대세인 이방 지역, 그것도 세 번째로 큰 도시예요. 과연 어떤 자가 와서 바나바를 도와주어야 하겠습니까? 사울은 그 부르심에 있어서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항목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부르심 때문에 일하셔야 돼요. 부르심 때문에 사역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부르심 때문에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업도 여러분 뭐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한다, 이건 너무나, 그거는 그 이유에 들지도 않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여러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되고 부르심대로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부르심이 큰 이유입니다. 부르심이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왜 나는 이 일을 하고 있는가에 있어서. 그리고 사울 역시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의 신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간과하면 안 됩니다. 사울의 고향이라고 알려진 다소가요, 다소 역시 무역이 활발한 지역이었대요. 무역. 그리고 고대 그리스 문화가 지배적이었던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록 유대인이었지만 바나바처럼 이방 지역에서 자라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바나바처럼 사울에게도 이 안디옥에서 무언가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두 사람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두 사람이. 자, 26절 마지막 부분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6절 그 나머지 부분 있죠? 제자들이 하는 부분에서 있죠? 거기부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비로소. 비로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이게 너무 익숙한 명칭이죠. 이게 신약 성경에 3번 나와요. 여기 나오고요,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나오고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나와요. 생각보다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렇지만 우리도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단어죠. 근데 그 기원이 신자들로부터가 아니었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게 어느 목사님이 지은 명칭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지은 명칭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안디옥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이 새롭게 탄생한 교회의 멤버들을 보고 자연스럽게 불렀던 호칭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라는 이름이 그의 정식 이름이 아니고 별명이었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 멤버들에게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붙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왜 그러한 별명을 갖게 되었을까? 우선 이 명칭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을 따르는 자라는 기본적인 표현이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좀 더 살펴보면,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 이제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는 단어잖아요. 근데 CHRISTIAN인데 요 뒤에 TIAN이라는 이제 부분이 붙잖아요. 요 부분이 라틴어에서는 원래 의미가 어떠한 그룹에 속해 있는이라는 뜻이에요. 어떠한 그룹에 속해 있는.
그러니까 안디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날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용을 전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보게 되는데 자신들이 그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라고 주장하니까 그들을 구분해서 어떤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질문이 또 있어요. 그럼 예루살렘이나 유대 지역에서는 왜 이 명칭이 안 나왔을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예루살렘 교회를요, 유대 사회 안에서 생겨난 유대교의 또 다른 그룹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때는. 왜냐?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고 있는 대다수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디옥에서는 그 부분이 달랐어요. 바로 유대인이 아니라 대다수가 이방인으로 되었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유대교가 갖는 지식이나 문화적인 어떤 감각이 없었어요. 종교적인 감각이.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 왜 그 예수가 유대교에서는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는지를 그거에 대해서 그리 민감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어느 날 평소 같으면 자신들과 동일했던 많은 이방인들이 나사렛 예수를 말하고요, 그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중요한 이유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익숙하지 못한 메시지를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주민들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들 주위에 워낙 다양한 이교도의 우상들이 가득하니까 나사렛 예수에 대한 메시지를 또 하나의 우상에 대한 내용 정도로 치부할 수 있었다고 보여요. 1차적으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그냥 여러 우상 저거 중에 하나로 여겨서 관심 안 가지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생겨났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들에게도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기록된 예루살렘 교회에서 드러난 독특한 모습, 교회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모습이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게 무엇인가?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자,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요약된 건 뭐냐면 이게 최초의 교회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이 모습을 원형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자, 한번 제가 읽을게요.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을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너무나 유명한 기록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기록이요, 단지 예루살렘 교회만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최초의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면 지금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들이 성령을 받고 처음으로 실행했던 그 모습은 모든 교회가 세대를 거쳐 동일하게 가져야 할 교회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교회의 생활 방식 혹은 생활 양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면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게 정상이고요. 이런 스타일로 살아갈 때 비로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들은 자신들이 믿고 전하는 분이 요구하시는 대로 살아가는구나 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러한 자를 향해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의 별명을 붙여주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제자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제자라는 표현은 사실은 유대교식 표현이에요. 유대교식. 그러니까 유대 지역이나 예루살렘에서는 익숙한데 이방인의 지역에서는 그 표현이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온 단어가 뭐냐?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 멤버들이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지도 않고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지도 않아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었다면 과연 이러한 별명을 붙여주었을까요? 여러분, 별명은 긍정적이든지 부정적이든지 관심이 있을 때 붙여줄 겁니다.
관심이 없는데 그냥 어느 사람한테 가서 당신은 뭐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좋든 싫든, 그렇죠. 좋으면 좋은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별명을 붙여요, 사람들이. 근데 이 고대에도 그랬어요. 이게 지금 뭘 얘기해 주려는 거냐면, 결론적으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안디옥 교회의 영향력에 대해서 비록 짧지만 임팩트가 있는 어떤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는 자에게, 증명되는 자에게 붙여줄 수 있는 의미 있는 별명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별명 때문에 이제부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아, 이들은 유대교와 다른 그룹이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부터 하게 돼요. 지식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냐? 이전에는 유대인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던 우리 성도들이 이제부터는 이방인들로부터도 박해를 받는 게 이게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의 성도들은 어떻게 한 거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내세운 거예요.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이야. 그래, 나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자신이, 왜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박해라는 단어보다 더 관심이 가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뭘까요?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구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박해받는 것보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누군가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더 많은 동기가, 관심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안디옥 성도들로부터 사실 이러한 점을 많이 담고 싶어요. 로마 황제 외에는 주라고 부르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나사렛 예수만이 주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진리를 부인하지 못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가 왜 주이시며 왕이실 수밖에 없는지를 자신들의 살아가는 모습으로 증명한 또 하나의 그룹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이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라면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교인이란 명칭을 얻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라면 누가 보더라도요,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자들이라는 명백한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사실 기독교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떤 종교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린 그렇게 말을 못해요. 왜냐? 아무리 성경을 봐도요, 기독교는 제도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어떤 단체를 만드는 기관도 아니에요. 그리스도교는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 자체이고요, 그분이 어떻게 살아가셨는가, 그리고 그분이 우리로 어떻게 살아가라고 요구하셨는가 하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교리이기 전에 죄로 물든 이 세상에 거짓된 가치관을 향해서 뭐가 옳은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독특한 생활 방식, 그게 그리스도교라는 거예요. 그게 그 내용이, 그게 그리스도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러니까 이걸 좀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우리가 공동체 예배 드리잖아요. 이 드리고 끝나면 우리 보통은 이제 소그룹도 하고 또 필요하신 분은 성역 공부도 하고 간단 말입니다. 자, 이거 정도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해야 할 항목 중에 하나, 우리가 하기로 약속한 실천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그거 정도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본질적인 사명을 일주일의 모든 시간과 현장 속에서 이루어내는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오늘 이 시간을 굳이 구분하자면 지금 이 시간은요, 동경 시부야 복음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라기보다는 예배 시간을 마치겠습니다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배는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를 그렇게 우리가 드리고, 그러나 이 예배당을 나가시는 순간부터는 더 넓은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무엇보다요, 예수의 메시지에 익숙하지 못한 현장, 익숙하지 못한 곳,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을 내가 입으로 굳이 말해서 상대방이 알아들으면 안 돼요. 이건 강조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 그리스도인이라니까. 이게 아니에요. 말 안 해도 돼. 예, 나 자신의 대신 평소에 사는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혹시 당신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와서 살며시 물어보는. 그렇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오늘 시리아의 안디옥에는 바로 그러한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동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생겼어. 이런 별명이 막 퍼져가는 겁니다. 구분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달라. 쟤네들 좀 눈여겨봐야 되겠어. 그게 좋은 의미든지 나쁜 의미든지 간에 상당한 영향력을 지금 끼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동역으로 인해서 귀한 가르침을 받은 안디옥의 형제 자매들에게서 시작되어서 흘러나오기 시작한 의미 있는 명칭, 별명.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더 중요한 건 주님은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그 별명을 자신의 백성들로 소유하게 하셨어요. 딱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여러분. 딱 한 가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을 어디에 있든지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동경 시부야 복음교회 성도예요 라고 근데 칭찬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해도 저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그러나 우리가 야, 그리스도인이면 다르구나 라고 칭찬을 들으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춤을 막 추실 거예요. 욥의 의로움을 보고 욥의 어떤 칭찬할 부분을 보고 막 자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좋아하실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뭐 0.1%다 몇 퍼센트다 지금 일본에 그러잖아요. 반대로 우리는 늘 생각하죠. 자, 그럼 그리스도인이 빛날 때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정말 희귀해서 너무 귀할 때가 된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면 최소한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본격적으로 그 가치를 발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안디옥 교회의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서 귀한 메시지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록 짧은 기록이지만 이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었으며 그 성장 가운데 얻은 귀한 열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얻게 된 좋은 별명인 그리스도인이란 명칭은 오늘날에도 익히 사용하고 있는 명칭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 모두가 그 별명의 진정한 의미에 맞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에게 단순히 말로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관심을 갖게 되어서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02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닫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살아내고 있는 요즘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 평안을 누리게 하옵시고 아멘.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회개할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주님 밖에 있으면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지만 말씀 속에서 십자가 사랑 안에서 평강을 맛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일본을 축복하는 기도도 쉬지 않는 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구원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을 드리며 주 앞에 옵니다. 내 삶을 드리네. 두 손 들어 주 경배 드릴 때 주님을 느끼네. 내 눈 보게 하소서. 주님 얼굴. 사랑해 주님,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와 기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의 한없는 은혜로 우리 모두를 지켜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좋은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잘 깨달아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주어진 모든 시간 낭비하지 말고 만나게 해주신 모든 관계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최근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지난주 한은경 집사님 어머니께서 그동안
병을 앓고 계시다가 힘든 가운데 또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가족 모두, 유가족 모두를 위로하여 주시며 모든 장례 일정들 또 이후에 해야 될 모든 일들이 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기도하오니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단순히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주님께서 의도하신 귀한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일본의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번 한 주도 일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장 송영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오늘 주일 예배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래전 안디옥 교회 성도들로부터 시작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다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및 모임 안내 1번, 2번 다 좀 전에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고 지금 함께 들어있는 안내지를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한 달간은 지금 안내드리고 있는 내용대로 저희들 예배와 일반 행사 부분에 대해서 이대로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도에서 기도해 주셨던 듯이 지난 26일 한영경 집사님 어머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유가족들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들은 특별히 추가로 없고요. 아마 그 생명의 삶 오늘 배부해 주시나요? 생명의 삶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이제 한 달 동안 성경 공부가 없는데 혹시 그 셰프드 라이프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우선 희망하시면 먼저 그 책자를 먼저 오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자습하는 시간으로 가지고 가셔서 나중에 다시 4월 달에 재개할 때 같이 공부할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나중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저희들 이제 식사도 없고요. 서로 인사 나누시고 빨리 귀가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